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또 죄를 물마심처럼 늘 짓고 살던 우리를 주님께서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또 영생의 말씀으로 또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값없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구원을 받은 후에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놀라운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또 모여서 또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주 성령님께서 은혜 충만케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공주 수양관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2차 학예 수양에 참여하신 많은 이뤄진 영혼들, 놀라우신 구원의 말씀으로 죄짐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믿음의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또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길 힘을 더해 주시고 마음이 낙심되었다면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세워 주시고 또 병중에 아픈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주님 함께해 주셔서 또 주님께서 치유의 능력 베풀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계획된 또 하반기 많은 일정들 주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 뒤로 다가온 또 학예 수양에도 지금 함께해 주셔서 4차 학예 수양에 많은 이뤄진 영혼도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성도님도 함께 또 참여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구약성경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 하나님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완주 형제입니다. 전에 전주 북북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옮기기 전에 상가에 있었을 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 하남이다 보니까 어제 와서 이렇게 저녁에 와서 조금 식사하러 다니면서 보니까요, 주위에 완주라는 이름이 참 많더라고요. 완주 뭐뭐, 완주 식당, 완주. 그래서 근데 제 고향은 완주는 아니고요. 근데 가까이 있습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정읍입니다. 그래서 정읍이고 제가 고등학교랑은 여기 전주에 또 있었고 제가 막 구원받고 94년 12월에 구원을 받았는데 95년, 96년까지 전주교회에서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그다음 고향 정읍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2005년에 또 교회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광주교회에서 또 같이 또 말씀과 교제 또 나누고 있다가 이제 세종 중부에 갔다가 이제 올해 1월에 경기 하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또 교회당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좋고요. 또 앞으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획하는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기 하남교회도 지금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계도 나왔는데 조금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부지는 교회당 부지가 신도시 생기는 부지에 있다 보니까 또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또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건축이 잘 이루어져서 또 나가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다 보니까 땅값이 정말 비쌉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봐. 그래서 경기도 지역이라 땅값이 정말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는데요. 아무튼 경기 하남, 어떻게 하남, 건축 하남 이렇게 해서 건축 잘하남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학예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 하남교회는 3차 학예수양회가 같이 권역에 참여되어 있어서 3차가 인데 전주 북부교회는 4차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시는 거죠?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현장 접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동참하셔서 정말 우리가 참여할 곳에 참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수양관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연합될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회라도 더 연합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이번 학예수양에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마음을 모으냐에 따라서 열매, 결과가 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주님의 질문 앞에 서다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가운데 또 사람은 힘들다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불신자도 평소에는 안 믿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 하나님 왜 뭐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했어요? 원망의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구원을 받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또 염려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면 하나님, 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괴로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질문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죠.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아시고 또 우리를 뭔가 더 교훈하기 위해서 또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것은 뭔가 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 방법 중에 하브루타라고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부 방법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하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막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자꾸 질문을 하면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얻는 유익이 많고 또 알아가는 것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 중에 위치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방금 처음 했던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했던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위치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에게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뭐 하갈에게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뭐 엘리야에게도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나님은 왜 하실까요? 그 위치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하는 그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고 어쩔 때는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악과 사건도 하나님은 모든 그 에덴의 그 풍성한 동산에 하나 인도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고 먹고 마시게끔 하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악과 있는데 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 하와가 먹게 되고 거기에는 뱀, 사단이 그 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욕심, 또 사단의 꾀임, 그것이 서로 맞물려 버리니까 거기서 결국 인간은 넘어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넘어지고 또 하와는 인정적으로 아담에게 와서 먹어방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보는 바람에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참 중요한 거죠.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으면 그런 시험이 없었을 텐데 자꾸 그 위치를 벗어나니까 문제가 됩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말도 하지 않고 외박을 한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럼 그 가정 어때요? 그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복잡한 문제입니까? 복잡하죠. 전화도 안 하고 외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와서 떳떳하게 있다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막 가출합니다. 부모님한테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막 밖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 안에서 서로 방을 따로 쏜다면 차라리 그 문제는 뭐 그 집을 벗어나는 것보다는 큰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부부간에는 한 방을 쓰라고 했거든요. 부득하게 기도할 틈에는 잠깐 각방을 쓰는 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위치에 한 방에 있어라. 응? 서로 뭐 불편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방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화목해 주신다는 거죠. 자꾸 멀리 가면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이 위치를 벗어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죄를 짓고 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핑계를 많이 대죠. 아담은 하와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여자는 뱀 때문에 먹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어떤 내가 그 위치를 벗어나고 이유는 있는 거죠. 내가 왜 위치를 벗어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세상에서 어떤 유혹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 내가 머물러야 될 위치에 그 안에서 갈등이 생겨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안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미워서 힘들어서 보기 싫어서 저는 위치를 벗어났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는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떠나서라도 그 위치는 지켜야 됨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또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치를 지켜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 위치를 벗어남으로 오히려 죄라는 것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환경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않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노래방 가서 내가 찬송가만 부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술집에 가서 뭐 술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또 내가 나이트클럽 가서 계속 머물러 있다면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건 나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피할 곳은 피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또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신약 성경 364쪽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약속하신 분은 미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참되시죠. 거짓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러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있자라는 거죠.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하늘에 우리가 소망을 뒀는데 갑자기 땅으로 소망을 옮겨서 갑자기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고 움직이게 돼 있고 요동하게 돼 있죠. 이 땅은 흔들흔들 하나님이 이 땅을 지진을 표현하기를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요동하고 요동하죠. 땅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대상이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온통 내가 여기다 사랑하고 여기에 모든 마음을 둘 곳은 아니다라는 거죠. 내 육신은 흙으로 결국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하늘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더욱 그리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갖자. 어떤 교회에서 일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나는 알아, 나는 해봤어, 이렇게 한두 번 나의 경험으로 우리는 다 아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성경 강연에 늘 듣고 있기 때문에 몇 차례 들으면 어떻게 1일차가 무엇인지 2일차가 그리고 주의 복음까지 들으면 우리는 어떠한 흐름으로 갈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같이 그 알고 있음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은 내가 알아도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내가 또 말씀을 찾으라고 하면 내가 다 찾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그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좀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말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힘쓸 때 거기서 주님이 정말 30배, 60배, 9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 하게 해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내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교회에 오면 내 자리가 있을 겁니다. 보통 내가 앉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죠? 내가 딱 앉으려고 했는데 보통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게 내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를 몇 주간 교회 안 나오면 그 자리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또 앉아 있어. 그것처럼 이 교회에 내가 말씀 듣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봉사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교제를 나누는 또 나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은 간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낮에 분주하게 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함에도 어떤 분은 몸이 좀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저녁에 바쁜 일이 있어도 낮에 그 일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저녁에 말씀 들으려고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습관을 코로나 때 익힐 뻔했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막 교회도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인터넷 들어도 되네. 안 가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혹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어떤 분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너무 이거는 좀 집에서 들으니까 너무 힘들다. 집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자꾸 움직이게 되고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좀 옷차림부터 너무 편하게 입고 그거하고 또 교회 와서 같은 말씀이라도 다르게 들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같은 말씀이라도 집에서 듣는 거하고 교회에서 듣는 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쪽으로 가고자 하면 안 돼요. 육신은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그 육신에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우리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바빠지는 거잖아요. 산 뻗진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뭐죠?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산 뻗진대. 첫 번째는 뻗가 뭐죠? 기뻐진다. 두 번째는 이뻐진다. 세 번째는 바빠진다.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쁘기 때문에 표정이 밝아지고 또 구원받았으니까 이뻐지니까 또 주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바빠지고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것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 마음을
또 간직하면 좋겠고, 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를 잘 격려해주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 부족함이 있어도 기도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준다면 그분들의 모습이 점점점 변화가 될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214쪽 근처에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정말 믿음의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이 거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라는 요한은 전에 함께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버렸어요. 같이 함께 동행하다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냥 그 위치를 벗어나버린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경험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교회를 돌아보는 어떤 방문하러 가는데 또 같이 가다가 또 다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는 그냥 그 마가 요한을 세우는 어떤 여행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돌아봐서 교회를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마가 요한이 떠나면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했는데 바나바는 그건 싫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이 조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또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고 이제 갈라서게 된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다시 택해서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라 다니면서 교회들을 굳게 하였다고 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이 뒤에 이야기는 바울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가 맞았던 거죠. 그러면 마가 요한하고는 그럼 바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느냐?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저를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데려오냐면 마가를 데려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끝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기록했던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마가가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했던 사람으로서 기록해주고 다시 마가가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됐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그 상황에서는 현재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마가 요한은 어떻게 했냐면 계속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든든하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안에 붙어있고 또 그 안에 계속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나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데마도 원래 일꾼이었는데 디모데후서는 떠나버렸다라고 또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중간에 좀 떠났지만 마지막에는 또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 주신 힘을 헛된 데다 쓰다가 마지막에 한번 제대로 힘을 썼거든요. 그래서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저도 구원받고 제 이름이 좋은 게 이 완주군도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완주는 끝이잖아요. 끝을 달렸던 거 1등 했느냐가 완주가 아니잖아요. 그냥 끝까지 달렸으면 완주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완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은 있지만 끝까지 신앙을 달려가는 것.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악인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주는 힘이 있죠.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에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간에 약간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다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쭉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게 습관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야겠다 요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위인들 중에는 결단을 잘하잖아요. 그 룻이라는 여인은 그 나오미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 남편이 죽어서 이제 과부가 되었는데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보지도 않은 땅을 가죠.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뭐 각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서 입 맞추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붙잡았고 그리고 결심했죠. 나는 죽는 일 외에 어머니 떠나지 않겠어.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까 원래 시어머니가 가라고 했거든요. 너희 나라로 가.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신앙에 대한 결심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거기서 원래는 시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나 이제 자식을 낳아도 그 아들이 언제 자라서 너하고 다시 결혼을 시키겠느냐. 계대 결혼법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너희 나라에 머물러 있어 그랬지만 막상 가보니까 거기 보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이 다시 연결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쭉 가면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후손 중에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붙잡는 거, 결단, 정말 내가 내 신앙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붙잡아야겠다. 내 위치를 벗어나지 않겠다. 그 결단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창세기 찾겠습니다. 창세기 16장 8절. 예, 16장 먼저 제가 4절입니다.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16장은 아브라함과 그 부인 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손을 주기로 정말 자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아직은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간 지 이제 1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해서 이 사라가 자기 여종이 있었거든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을 통해서 자손을 이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좀만 나는 기다릴 거예요 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 볼까 하고 속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갈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첩으로 줬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여주인은 이제 멸시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그 여주인의 계획으로 은혜를 받아서 아이가 생기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여주인을 멸시한 거죠. 나는 아이가 생겼다. 단번에 쉽게.
근데 당신은 이제 이게 하갈이 또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 못 받지 않았느냐. 갑자기 신앙적으로 자기가 막 우위로 막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멸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거죠. 정말 어려운 결단하고 그렇게 자손을 위해서 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멸시를, 그것도 여종한테 멸시를 받으니까 화가 난 거죠. 남편한테 하소연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니까 이제 사라가 그 하갈을 학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너무 갑자기 심하게 들어오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죠.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8절에 보면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갈의 은혜 받은 곳은 어디였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지금 이 자리에서 떠난다면 너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느냐. 이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되는 발걸음이 맞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면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 길은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떠나는 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디나라는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디나가 히위 족속이 머무른 그 땅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디나가 그냥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 히위 족속의 추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거거든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기는 이 땅은 어떠한가 했는데 그 오빠들도 많이 있었고 아빠도 있었는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갔다가 어려운 경우를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호기심은 이때 이 세상에 죄악된 호기심은 나중에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든요. 나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행동했다가는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디나잖아요. 디나. 세상 호기심에 정말 세상에서 디나 안 디나 한번 가봤다가 엄청 뒤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정말 어려움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갈도 어려움에 처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쉽게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건 아니다.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나님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알려주시고 그 위치에서 다시 있으면 된다. 그때 하갈의 마음만 낮추고 있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마음을 높이다 보니까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사라 탓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라 입장에서는 하갈로 말미암아 생긴 원인이 거기에 제공된 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붙어 있으려면 이 마음을 낮추는 것, 섬기는 위치에 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정말 자기를 낮추시고 살아가신 거죠.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세가 되면 신앙생활은 참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신앙생활은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 받으려는 자세를 취하면 누군가 나에게 뭔가 주면은 문제가 없거든요. 누군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속상한 겁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인정해주지 않지? 이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불편하고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 나는 구원으로 족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족하고 또 주님 말씀 따라 내가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 따라 내가 교제 안에 거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어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려고 하다 보면 자꾸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듣고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거든요.
선악과라는 것,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죠. 생명과가 있으면 그 다른 과일은 사망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 과일을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생명과 사망과라고 하지 않고 선악과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게 교만한 과일을 먹은 것 같죠. 왜냐하면 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근데 그 기준이 맞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떠먹으면 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가장 올바른 판단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판단 기준은 다 다릅니다. 우리 뭐 정치적으로만 봐도 표가 다 다르잖아요. 왜? 기준이 다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좋고 나쁘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개인적인 어떤 관점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어떤 인간적인 것도 들어가고 잘못된 것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한데 사람이 그 사이에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과 주님이 주신 영생과를 먹었다면 우리는 다시 마음을 낮추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다시 우리는 그 안에 머물고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9절 10절입니다. 창세기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를 또 말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이 내용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이 발생했죠. 하나님은 그걸 알고 너는 죄를 사모하는 마음,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를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니까 돌로 그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발생한 거 보니까 너무 순식간에 큰 죄가 발생했습니다. 살인죄는 큰 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그걸 좀 다스리면 됐는데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도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죽옷을 지어서 쫓겨내 주셨잖아요. 나가라고. 가죽옷은 복음이잖아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제물이 드려진 것. 그걸 통해서 이 아벨은 드렸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겼음을 또 알게 됩니다. 자기의 열심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을 찾고 있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가 호소하고 있다. 하나님 그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핏소리, 네 아우의 그 억울한 소리가 내게 들리고 있다. 너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영혼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정말 영혼이 잃어버렸을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전도해야겠다 이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간증하는 가운데 저 남편을 전도해야겠어요. 부모님 빨리 전도해야겠어요. 뭐 자녀들 전도해야겠어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분이 좀 구원받음이라는 어떤 마음이 더 들어갑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 표현도 하지도 않아. 그러면 좀 이상하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천국 가서 기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천국 가니까 전해야겠다. 물론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거나 외면하거나 좀 뭔가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도 살인죄에 들어갈 수 있다. 영적 살인죄, 그죠? 우린 영혼의 살인을 할 수도 있다. 내가 전하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이루어진다면 우린 영적인 살인을 하는 거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일이 가끔은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생긴다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그 영혼을 전하기 위한 어떤 갈등이죠. 그 갈등이 없이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이 천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침노해서 그 영혼을 건져내야만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영적인 전쟁,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죠. 가장 세상에서 선한 일은 복음 전하는 거죠. 복음 전할 때는 그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외면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고맙다라고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누구누구는 어디에 있느냐? 내 부모님은 어디 있느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 친척은 어디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에 우리가 모시고 하는 건 어떤 뭐 교회 가자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저기 수양관까지 모시고 하는 건 그냥 복음 듣고 꼭 구원받자라는 그 간절함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집회에는 뭐 중간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수양관에 가면 웬만하면 그래도 그 기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말씀 먹죠. 점심 먹죠. 아침, 점심,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오히려 거기 가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천국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밥 주잖아요. 때 되면 밥 준다고. 어른들 밥만 줘도 너무 좋대요. 그리고 또 매점도 가서 같이 뭐 간식도 드시고 거기 정말 한 달만 있다 오면요 몇 킬로씩 찌고 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 이루어진 영혼을 함께 모시고 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마음 모아서 이루어진 영혼을 모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호수아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입니다. 6장 22절 23절 327쪽 근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정탐한 두 사람을 살려준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는 그 붉은 줄을 집에 걸어 놓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 실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건져주는, 구원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생의 집에 가보니까 라합과 그 부모, 형제, 그리고 친족도 다 이끌어내대라고 했으니까요. 이 라합은 정말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정말 열심히 모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좋은 것은 그때 그 소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반응이 기가 막혔거든요. 그 반응을 보면 2장
이 라합의 믿음이 그렇게 많은 영혼을 건질 수 있는 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기생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들렸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속이 막 이제 쓸개와 간과 쓸개가 다 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해물 가르신 일, 그 왕들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니까요. 그 가족을 모으는데 부모하고 형제하고 정말 친족까지 다 모은 거예요. 사실 이 위치가 기생이다 보니까 가족들은 좀 멸시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간절하니까 다 모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잖아요. 아마 그 가족들도 그때 살아남은 사건 이후로 믿음이 엄청 좋아졌을 겁니다.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위치는 직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간절하게 들으니까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간절하게 들으면 그 안에 역사가 크고 말씀을 적당하게 들으면 적당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냥 소홀하게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소홀하게 하나님 역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이 막 듣고 녹고 정말 현황하고 그죠? 그 솔로몬을 찾았던 그 스바 여왕도 정말 정신이 현황화했다고 말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도 놀랬고 그 모습을 보고 또 놀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듣는다면 영혼에 대한 마음도 다시 한번 일으켜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19장 9절입니다. 550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의 말씀처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네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엘리야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바알 선지자 450명 물리쳤던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는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근데 여기 로덴 나무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막 죽기를 구하는 모습.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은 나를 죽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했으면 이세벨은 벌벌 떨고 저 엘리야를 모셔와라. 엘리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줄 알았는데 내 바알 선지자를 죽여? 그럼 난 엘리야 너도 죽일 거야. 이제 이렇게 하고 막 달려드니까 엘리야가 이제 지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행하면 막 그 나라 전체가 막 들썩거리고 막 회개 운동 일어나고 할 줄 알았는데 우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로덴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로덴 나무는 그늘도 잘 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지치니까 그냥 살기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전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정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이제 나밖에 없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산에 서 있어라 해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쫙 나타났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났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았다고 돼 있고, 불이 나타났습니다. 불이면 뭔가 뜨거운 열정인데 정말 뜨거운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죠. 그러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그 음성은 세미한 소리라고 돼 있어요. 세미한 소리.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특심한데요, 이제 저밖에 안 남아서 저 힘듭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세미한 소리가 또 들리죠. 뭐라고 했을까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여기서 지금 계속 그렇게 지쳐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너의 위치는 선지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다. 거기서 두려워서 피해서 한쪽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잠깐 충전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충전이 되면 다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15절이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부 무올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막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너 이렇게 막 지진 일으키고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지난번에 불을 한번 나타내 주셨잖아요. 불도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 물리칠 때 하나의 불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실제 엘리야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은 그런 기적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음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명을 주셨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사엘에 가서 왕을 삼고, 그리고 에후에게 가서 왕을 삼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를 세워라. 지금 너가 바로 해야 될 일이다. 가라.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특심하게 했는데 그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근데 항상 신앙은 언제 어려움이 찾아와요? 승리 뒤에, 화려한 조명 뒤에 어둠이 찾아오듯이 엄청난 승리 뒤에 또 엄청난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낙담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어날 때 산에 등산을 할 때는 산을 멋지게 올라갈 수 있지만 내 신발 안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내 양말 사이에 낀 자그마한 가시 하나가 나를 굉장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큰 걸로 인해서 힘든 것보다는 작은 걸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좋은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이 더 찾아오면 굉장한 낙심이 찾아온 거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그 뒤에 이세벨이 와서 막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합 왕이 와서 막 빌고 잘해줄 줄, 막 어떻게 하면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줄 알았는데 더 대적을 하거든요. 지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오히려 왜 일은 더 어렵게 될까, 더 힘들어질까, 멈춰야 되나?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일만 생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에는 어려움도 항상 넣어야 됩니다. 그죠? 욥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 것은, 욥은 자기 신앙에 다 넣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기 물질도 넣고 자기 자녀도 넣었고 자기 육신의 병도 집어 넣으니까 신앙을, 그걸 다 잃더라도 결국은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잖아요. 재산을 잃는다 하더라도, 자식을 잃는다 하더라도, 몸에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아내는 또 막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막 이런 아내도 막 옆에서 힘들게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냈잖아요. 그 배 이상의 축복을 더해 주셨고 귀로 듣던 신앙이 이제 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바꿔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다 넣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근데 내가 좀 넉넉하게 어떤 거는 조건을 달아서 이것은 되면 하나님 믿겠다. 그러면 지금 편안한 삶을 살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생살이가 살다 보면 노년도 오고 또 어디 병도 올 수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도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인생이 그렇거든. 인생길 자체가 그런데 그리스도인하고 해서 그 길이 안 오냐? 안 오지 않거든요. 엘리사도 병들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 같은 그 엘리야 이어서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엄청난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러나 병들어 죽었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그 안에 집어넣을 때 신앙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항상 목표를 세우는 건 필요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향하여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목표형 그리스도인은 상당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앞을 보게 되거든요.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하는 신앙은 별로 요동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고 인정을 받고 환경적으로 편안한 걸 자꾸 추구하면 그게 나중에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을 가는데 성공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 머리에 이 물을 예를 들면 이고 여기서 시장 끝까지 통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갔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 끝까지 물을 안 흘리고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공했던 사람이 물어본 거죠. 자, 여기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여기 시장을 지나갈 때 주위에 시장 사람들 말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하는 말 안 들렸다고 하거든요.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냥 물을 안 흘려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쫙 가면은 주위에서 어떤 말이 뭐 넘어질 것 같다, 뭐 어떨 것 같다 이런 말 저런 말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물을 안 흘려야겠다 그 마음 하나로 딱 통과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이 언약은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쭉 저벅저벅 걸어가면 결국은 우린 끝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벅저벅 주님을 보고 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들리는 소리도 있고 어떤 환경적으로 또 흔들리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위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다시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66쪽 이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4절 5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제 예수님의 질문도 있죠. 예수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떡이 너에게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칠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2번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한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요. 여자분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뭐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먹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행한 뒤에 이 마가복음 8장에 또 그런 배고파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기니까 예수님이 이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한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준 다음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눈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기면 오병이의 기적이 행했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들이 딱 그걸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여기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지난번처럼 다시 세팅해? 그래가지고 착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지금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요. 불신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7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 또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때는 이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기적도 잊어버리고 또 믿음도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도 신앙도 뭔가 열정이 있고 뭐 뜨거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식어버릴 내 모습도 있습니다. 차가워지는 내 모습도 있는 거죠. 어디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라뇨?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에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바로 먹여줄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먹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적절한 때가 됐을 때 그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따른다면 주님이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8장 22절. 예수님이 또 질문하신 내용을 몇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근데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칠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걸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모세에게도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니이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그 지팡이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그 막대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홍해바다를 가를 때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또 행해 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 우리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 한 아이가 드렸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고 내 손에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다윗의 물매를 통해서 무너뜨렸고 삼갈은 사사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물리쳤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또 물리쳤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면 거기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이 말재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논리적이어서 과학적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죠. 나는 비록 막대기와 같고 지팡이 같은 위치인데 나는 물매의 돌의 위치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아론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갔잖아요. 그 지팡이는 죽은 건데 거기서 싹이 났거든요. 부활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죽은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왜? 예수님은 겸손하셔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의 그 새끼를 가져올 때도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기꺼이 주님께 드렸잖아요.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보다는 드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작은 거라도 드리면 그것이 능력을 베푼 거예요. 하나님 뭐 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죄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드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내 작은 걸 드렸다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내가 주님께 드림은 또 영어로 꿈이잖아요. 드린 자는 드림, 하나님의 꿈을 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것도 우리가 배우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도 드려본 사람이 드린다고 교회 앞에 우리 교회에서는 헌금에 관한 말씀은 거의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교회가 정말 다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보면 그 안에 드린 자, 정말 그분들은 누구 알아줘서 아니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전에 어떤 교회는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헌금 내면 헌금 낸 사람들 막 이름을 불러주고 축복기도를 해주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하게 드린 자들, 이름 없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드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많은 분들의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아까 읽었던 내용은 한 그 베세다 소경, 그 8장 아까 22절부터 읽었죠. 베세다의 소경 하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안수하시고 정말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사람이 보이나이다 또는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소경이 눈을 처음 떴으니까 좀 굉장히 뭔가 움직이는 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밝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이제 밝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다른 소경은요 단번에 눈이 떠지거든요. 그러면 이 소경은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소경의 믿음이 약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똑같은데 이 소경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솔직해. 근데 이 소경은 특징이 뭐예요? 솔직해요. 그죠? 잘 안 보이는데 저 보여요. 이제 사람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나무 사람인가 나무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냥 그대로 끝났겠죠. 그리고 각기 제 길 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 같은 것도 보이지만 나무 같은 것들도 걸어가는 게 보여요. 좀 헷갈립니다. 이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밝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강의를 들어도 요즘 성경 강의 들으면 한 번 딱 듣고 구원받기가 또 쉽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왜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모든 단어도 생소하고 여러 가지가 또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 들으면 어때요? 더 분명해지잖아요. 자, 오해가 있다면 공식이 있습니다. 5 빼기 3은 뭐예요? 2. 오해가 있다면 2가 되죠? 어떻게 하면요? 5 빼기 3, 3번은 들어보면 3일을 들은 게 아니라 한 3번은 이 성경 강의를 한 3번 연속 쫙 들어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듣고 또 듣고 하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솔직해야 됩니다. 남들 눈치 봐서 복음 얼핏 들으면 예수님 이야기하면 복음이다고 영생 얻었다고 하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만 하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 천국문은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분명하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각자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어떻게 천국 갈래? 했을 때 우리는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답을 얻어서 분명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겠죠? 한두 번 들었다고 해서 주위에서 막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난 받았나 보다 하는 것보다 솔직히 자기 믿음은 자기가 점검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 딱 천국 가는 말씀을 딱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어떻게 가겠죠. 뭐 예수님 믿으면 가겠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행 가서 또 한번 자세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잘 듣자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우리 각자의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7절, 8장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신이이다 하매 그리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보면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두 번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던데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는 말, 사람들은 뭐 예수님 보고 뭐 성인 군자다, 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훌륭한 분이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런 말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로부터 해방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예수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리고 기복주로 여겼겠죠. 기복주. 자기의 복 주는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뭐에 초점을 주고 있었어요? 돈 맡은 자. 그래서 돈으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예수님 팔아서 그렇게 얻는 것도 많지도 않은데 그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또 돈을 던지잖아요. 돈 때문에 그 영혼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죠?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은 어떻게 우리를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에서 힘들어도 내 가족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붙잡아주고 서로 믿어준다면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누군가 나를 위로해줘도 집에 가면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 또한 괴로움일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는 주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적당히 따라가는 사람인지 멀리 따라가는 사람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 어떤 때였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이런 표현이 있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같은 패였지? 딱 하니까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르면 어떤 딱 상황이 주어지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는 것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서 이 뒤에 내가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주님 그리 마옵소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구나.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나 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보고 따르는 거지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져라 이렇게 하고 끝나면 너무 힘들어요. 주님을 쫓아라 이 말은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 십자가에는 주님이 함께 져주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십자가는 주님이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이다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십자가는 이 더하기 모습이죠. 더하기. 네, 더하기입니다. 근데 지고 가는 십자가, 이 십자가 더하기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기울여 봐요. 그럼 뭐가 돼요? 더하기가 돼요? 이제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하기를 약간 눕혀서 이렇게 지고 가면 이 곱하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고 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곱으로 오게 될 겁니다. 곱하기처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아무튼 뭐 십자가는 지고 가면 하나님 복을 더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피하면 그냥 구원의 은혜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고 가는 십자가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에 비해서 영광으로 많은 걸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입니다. 9장 21절. 마가복음 9장 21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내용은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자녀가 너무 막 그 귀신이 그 자녀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해줬어요. 해줬는데 안 나가. 다른 때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줬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 귀신은 유난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때 또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아버지의 또 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나중대로 예수님 뭐 제자들도 안 되니까 예수님도 혹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고 뭐 예수님도 못 하시거든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나름대로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불신의 말이 있죠. 예수님은 그 불신의 말을 굉장히 그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거든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하실 수 있거든 하면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죠?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구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전에도 이렇게 전도하러 어떤 그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신 그 부모님을 같이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근데 같이 있던 가족분이 목사님 힘드시면 안 오셔도 돼요.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제 갔다 와서 또 계속 가려는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힘들면 안 가셔도 돼요.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오히려 자녀분이면 아버님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목사님 좀 가시죠. 좀 가서 이제 부모님 좀 복음 좀 말씀 전해 주시죠.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더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더 가시죠. 막 해줘야 움직일 것 같은데 힘드시면 안 가도. 인간적으로 이제 저를 생각해 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생각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을 생각하면 좀 같이 가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말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예수님도 도와주고 싶은 상황인데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시고 하실 수 없거든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도와달라고
간절히 말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또 멋진 거예요. 그죠?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다시 믿음을 붙잡잖아요. 날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고. 다시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바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 그 말이 맞지. 내가 도와줄게 하고 그 말을 힘입어서 그 아버지의 믿음을 또 다시 세워주고 그 자녀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29절에 말씀을 해주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귀신 했듯이 심상하게 이제 그 상황이 다 다른데 귀신도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귀신도 천차만별이고 능력이 다 다른데 너무 안일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더 능력을 구했다라면 그때 귀신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우리도 신앙이 좀 지나다 보면 안일한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익숙해지면 안일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일하다 보면 능력이 또 잘 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늘 처음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늘 새로 막 구원받을 때처럼 구원받을 그때는 정말 우리 순수했잖아요. 근데 뭔가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점점 안일해질 수 있거든요. 안일해지면 그러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또 매달린다면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채워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님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신앙은 주님께 의지하는 거니까요. 늘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3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길 걸어갈 때요 제자들이 서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 이미 알고 있죠. 저희가 길에서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별로 유익되지 않은 이야기를 한 거죠.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한 거죠. 하면서 서로 내가 더 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깝잖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또 따로 한 번씩 이렇게 더 기적행할 때 데리고 다녔거든요.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내가 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라고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더 예수님과 가깝고 내가 더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서 말씀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끝이 되어야 된다. 제일 낮은 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당시는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 시대는 막 지금은 아이들을 엄청 귀하게 여기잖아요. 막 아마 50년대,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 이렇게 막 어렵게 자랐던 분들은 그 당시는요 막 아이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귀하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막 어른들도 뭐라고 하고 꾸짖고 뭐 그게 뭐 특별하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뭐 귀하게 여겼던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않으시고 이 낮은 자를 잘 대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리고 섬기는 자, 그 낮아진 자가 훨씬 더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높아지는 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시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겸손하니까 겸손한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낮아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따르고 섬겨주는 자라면 당연히 이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은혜를 받으면서도 큰 소리치고 막 대항하고 막 반항하면요 속상하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자 한다면, 그 길을 잘 가고자 한다면 누가 크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내 위치가 낮아진 위치에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고, 섬기는 위치에 가 있다면 그건 안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에 우리는 여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늘 물어보시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닮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좋겠고, 또 위치를 지키는 질문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믿음을 또 지켜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한 질문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진 영혼을 또 전도하고, 또 우리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또 세워지면서 전주 북북교회 기도하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또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또 주님의 또 질문처럼 또 더욱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치를 지켜서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또 주님께서 찾으시고, 우리는 그 영혼을 또 불러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또 마음으로 힘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또 놀라운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풍성하신 또 열매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더운 날 봉사하시는 귀한 손길에는 또 많은 은혜로 또 가득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차수까지 아무 사고 없이 또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반기 또 교회에서 계획된 많은 일정들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또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영주를 나를
말씀 읽겠습니다. 예, 광고하기 전에 잠깐 영상 한 4, 5분 정도 영상 시청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예. 내려야지. 반가운 얼굴들이 보이네요. 익숙한 형제 자매님들의 웃는 얼굴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수만 명의 성도가 모여 땀을 흘리고 마음을 모으고 매년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태어나는 이곳은 갈릴리 수양관입니다. 이곳은 은혜관입니다. 운영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현장 접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함께 접수하러 떠나볼까요? (3박 4일) 동안 함께 휴식하고 교제를 나누며 잠을 청할 수 있는 숙소입니다. 짐을 풀고 도란도란 교제하며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봅니다. 다음은 믿음관과 소망관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사랑과 봉사의 열기가 뜨거운 이곳에서 매 끼니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매점입니다. 맛있는 간식들과 함께 교제 나누세요. 예쁜 기념품들은 덤이에요. 베데스다에 위치한 의무실에서는 필요한 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상담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해결되지 못한 부분,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침례장입니다. 현장에서 구원의 기쁨을 함께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대강당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곳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한다면 지옥 갈 사람이 훨씬 적어질 겁니다. 이번에 한 마음이 돼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가서 구원받고 와서 할머니가 참말로 고맙다. 내가 인자 주고 또 손 웃겠다. 고맙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소원이에요, 내가. 한교시장 가서 구원받고 오기를 바랍니다.
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우리 마음속에 또 와닿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개인의 간절한 소망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학예 수행을 위해서 간절히 또 원하고 계시는 기도하고 있는 많은 대상자, 우리의 소망의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단 6일 남았다고 했습니다. 6일 동안 더 크게 입을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마음에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정말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예 수양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고 청년들 또 이런 또 영상을 또 제작하기 위해서 또 많은 또 수고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미선부 형제자매님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들 이번 주 이제 4차 시작이 됩니다. 4차 이번 주 토요일 날 출발하는데요. 이번 주 4차 시작이니 3차 마무리와 4차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많은 혼선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차표는 저희들이 교회 다이소 앞에서 1시에 대형버스 2대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1시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량으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오전 8시 이전에 들어가 주시든가 2시 이후, 2시 반 이후에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좀 들으시면은 많은 혼선이 예상된다고 그걸 좀 자제 부탁 말씀을 들었거든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시는 분들 장기, 단기 주차카드 지금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꼭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명찰은 이따 구역 모임 때 같이 구역별로 이렇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선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리에서 계획된 봉사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좀 잘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좀 어려움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조 많이 부탁드리고요. 식사부 봉사자들이 또 저희들이 밥 짓기 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선발 때도 가야 되고 좀 일찍 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식사 봉사자들은 28일입니다. 오후 7시에 교회당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좀 식사 봉사자들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은 좀 시간 넘수 좀 해주셔서 꼭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29일 날 새벽 6시에 2차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분들이 저희들이 8시부터 이제 식사 믿음관에서 같이 이제 식사 봉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저희들은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2차는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서 그 구역별 모임 끝나고 봉사자들 잠깐 2층에서 아까 모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2층으로 좀 모여주시고 구역별 모임 끝나고 좀 모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구역별 모임 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좀 교제 좀 해주셔가지고 오늘 모든 분들이 또 함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좀 예비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직장조 모임이 화요일 날 7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사님 집무실에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청년예대 교제하는 우리 권인환 형제님 지금 어제 수양회에도 참석하셨었는데 오늘 혹시 나오셨나요? 권인환 형제님? 네. 오늘 권인환 형제가 7월 31일 날 군 입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2차, 3차, 4차, 7차 이렇게 수양에 참석하십니다. 예. 우리 올해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